오늘도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1장, 2장, 3장, 4장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뻐하라! 또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유달리 왜 이 복음서, 이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체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그런 답이 제 마음속에 왔어요.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하러 온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 교회 형편을 들어보니까 기쁨을 잃을 만한 거예요.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기쁨을 잃을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기쁨을 되찾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성도들의 특권인 거 아세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크리스찬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얼굴이 표현돼야 그게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1장 마지막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본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를 이루어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해결책 다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신경 쓰고 돌보고 챙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려의 마음이죠. 겸손과 배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3장에선 두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뭘까?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2절에 보니까 좀 험악하죠? 표현들이 험악하지 않아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 이런 엄청난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뭘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거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거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 다니는 그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이 바울이 특별히 지칭해서 이런 명예로운 칭호를 주고 있습니다. 개들이라, 행악하는 자라, 그리고 손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뭘 가르쳤길래, 뭘 잘못 생각하고 있고, 뭘 잘못 가르치고 있길래 그렇게 험악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가? 그 단어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왜 바울이 그들을 개들로 불렀는가? 왜 행악자로 불렀는가? 왜 손할례당으로 불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잘못된 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먼저 개들. 여러분, 개라는 단어 유대인들이 잘 쓰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를 얘기할 때 개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바로 개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율법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경멸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은 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율법주의자들의 마음도 비슷했어요. 저 사람들 구원받았던 건 아는데 할례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이방의 성도들을 다 개라고는 아니겠지만 개와 비슷한 그런 경멸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과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들에 다니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 그 이방의 성도들을 내가 선도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짓교사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게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핏 하면 잘못 들으면 우리도 그 율법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다 된 거냐?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느냐? 네가 천국 갔다고 믿느냐?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알겠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것이야.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은 아직 요원한 것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리죠. 틀립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근육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이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건 wrong이라는 것이죠. totally wrong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을 개들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로 모든 게 다 충분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믿는 순간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패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율법주의는 이제 쓰레기가 됐어요.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됐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로 전락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주의를 여전히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쓰레기를 먹는 건 누구죠? 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개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라는 그 내용 속에 담긴 내용 속에 담긴이 아니죠. 그 개라는 말 속에 담긴 내용을 이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쓰레기를 먹는 자들. 하나님께 쓰레기로 만든 것들을 허겁지겁 먹어가면서 너도 먹으라고 얘기하는 자들. 이제 개들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악하는 자라. 행악하는 자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행악자라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바울을 통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거짓 교사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듯이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확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모르고 과거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새 시대를 열으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옛날 것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 그건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행악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해집니까? 세 번째, 어떤 말이 있습니까? 손할례당이라. 왜 할례라는 단어 속에 앞에 손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너희들이 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몸으로 증거해라. 그리고 몸에 표시를 두고 그 표시를 바라보면서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이제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할례는 뭡니까? 남성의 그 생식기의 표피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 단어에도 잘라낸다는 그런 단어, 그 뜻을 가진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라낸다, 끊어낸다, 또 뭐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할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할례에 해당하는 단어는 딱 한 가지로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할례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뭘 나타내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들이 한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할례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몸에 상체에만 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밸류오블한 그런 할례가 아니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걸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할례가 필요 없게 됐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우리가 로마서를 요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돼 라고 모세가 율법을 전해줬던 할례를 강조했던 그 모세가 이제 신명기 10장과 30장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없으면,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육신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몸에 상책에 낸 것에 불과하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손할례당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할례라는 단어를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몸에 상처를 낸 자들이라 이렇게 적는 것이 사실은 원어상으로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번역한 그런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악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했던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은 그 구원의 문을 보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인지.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들을 상관하고 있느냐? 좀 떨어져라. 멀리 떨어져라.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요즘 뜨고 있는, 물론 졌지만 뜨고 있는 콜업이 있죠. 팀 티보라는 콜업이 압니까? 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알게 된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스포츠 신문을 보시는 모양이네.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거기에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써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묶여서 그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나가서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정말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하고 왔는데 인간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그 거짓 교사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제 감지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 가운데 강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삼가라. 그들을 삼가라. 만나지 말라. 교제를 끊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정도 있으면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어디서부터 이야기합니까? 이제 4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껍데기를 보여줄까?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껍데기를 자랑하느냐? 자기가 할례받은 것과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그걸 가지고 그들이 자랑하느냐? 내 과거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껍데기를 봐라. 내 껍데기는 그들보다 훨씬 화려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5절, 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모습이죠.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건 유대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부모가 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런 부모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의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이냐? 나는 율법이라는 최고로 지키는 바리새파에서 내가 태어났어. 공부했어. 그런 가운데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고, 그리고 나는 그 율법에 따르면 흠이 없는 자였어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앞서 나간 그런 삶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바울은 이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훨씬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삶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발견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내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것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바리새인들의 의로운 생활을 칭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그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그 의, 그들이 지켜가고 있는 그 의, 그것보다 훨씬 나은 그 뭔가 새로운 의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게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의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한 방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산상수훈을 들으러 오기 위해서 많이 몰려온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그가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껍데기만 의로워서는 아무것도 되질 않아.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만약 그렇다면 내가 그들보다 훨씬 먼저 구원을 받았어야 돼.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얘기합니다. 7절과 8절과 9절 첫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이 1절부터 9절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바울의 뜻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분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런 목적 하나로 이 땅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귀한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바울처럼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정말 바울처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리해볼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현대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참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라는 것이에요. 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아라.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변질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다행이지만, 정말 돌아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완전히 변형되었어요. 이것이 교회인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그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가장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놀랍게도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은 1549년 예수회에 속한 프란시스라는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그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쯤 지났을 때 일본에는
몇 명, 30만 명이 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인구로 비교하면 굉장히 큰 그런 교단이 된 것이, 교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던 사람들이 막부입니다. 막부 정치라고 그러죠. 그 막부. 그때 막부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쇼군이라고도 하죠. 이거 서양의 영향력을 받는 거 아닌가?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바꾸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다 처형합니다. 처형시켜버립니다. 반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더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처참하게 밟고 죽여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크리스찬들이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산간벽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서 긴장합니다. 누가 나를 크리스찬으로 아는 건 아닌가 긴장하는 가운데 그들은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그런 신상들을 세웁니다. 부처도 세우고요. 토속 종교의 그 신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다가 예배처를 마련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신상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선교사로 같은 쪽복음도 갖다 놓고, 라틴어로 거의 다 라틴어로 된 것이었어요. 쪽복음도 갖다 놓고,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각기 흩어져 있어서 서로 연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도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40년이 지났어요. 24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일본 정부도 이제 모든 종교의 자유화를 선포합니다. 그때 유럽인들이 와서 이제 옛날에 그 기독교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곳곳에 기독교의 흔적은 있는데 교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가쿠레 그리스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쿠레가 그 숨겨진이라는 뜻이죠. 히든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종교 단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부처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상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데 그 관음보상사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뭔가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데 그 라틴어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라틴어의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뜻도 모릅니다. 그냥 주소를 외우듯이 그들은 줄줄줄줄 그냥 이렇게 외웁니다. 240년 동안 그 토속 종교와 그리고 불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함께 집안에 두고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의 본질이 완전히 변하고 만 것이에요. 이제는 일본의 그 수다한 토속 종교의 하나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어요. 19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때 그들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캐톨릭에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참 예수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3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분명하게 지킬 수 있었다면, 그 참 복음을 정말 끝까지 지키고 그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넘겨줄 수 있었다면 일본은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짜 성경 말씀, 정확한 말씀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리더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른 것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흐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물질주의, 만문주의, 성장주의, 경쟁주의, 병영학 이런 이론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점차 그 본질을 잃어가는 그 외관도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배우는 자리에 우리 열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장로교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장로교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한 2년 내지 3년 정도는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개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목사님만 보지 않습니다. 그 노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목회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잘 그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가, 잘 성장하고 있는가 늘 지켜봅니다. 수시로 정기적으로 미팅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지켜보는 거예요. 필터링 하는 거예요. 시험을 봐야 합니다. 성경 퀴즈를 통해서 성경 퀴즈를 포함해서 5가지의 과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6개월 기다려야 돼요. 한 과목 떨어지면. 계속 붙을 때까지 봐야 합니다. 1년 반, 2년 동안 공부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거 다 통과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까지 적어도 5년 이상 걸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가운데 목회관이 바로 섰고요. 신학 이론이 정립됐고요. 그런 가운데 정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참 복음 위에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학을, 그러니까 목회하는 분 하나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더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그런 모습이 아니면 얼마든지 사단이 가지고 놀고 있는 그 잘못된 교리 속에서 세상의 지식 가운데서 얼마든지 변질되고 변형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그 숨겨진 크리스찬들처럼, 히든 크리스찬처럼 이제는 교회라고 도대체 얘기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우리의 삶이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열심히 묵상하세요. 네. 큐티북 닳도록 이용하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누가 봐도,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크리스찬이야. 너희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참 교회야.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야. 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